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 병상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을 드리겠습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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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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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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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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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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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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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가족들, 친구들, 이런 관계 속에서 불편한 마음들이 있어서 원치 않는 죄를 범한 것들이 있습니다. 조용하게 한 2, 3분 동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가져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용서하시고 살리시며 통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들이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장 찬송,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전부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기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의를 주셔서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소수의 무리가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참으로 아름답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참으로 생사의 기로에 있으면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주께서 귀한 종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심령 속에 하늘의 이루함과 평안함이 이 한 시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육체가 쇠약해서 이제 이렇게 낡아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는 날마다 새롭게 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이렇게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지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간병으로 봉사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가족과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함과 평안함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양 메트로 병원을 주님 축복하시고 또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주보 보신 분들은 뒷면에 나와 있는 그 오른쪽 편에 소개되고 있는 성경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무덥습니다. 어제 그제 저도 좀 음성 붙어서가 파김치가 된 것 같죠. 굉장히 덥더라고요. 어제 일을 하는데 참 많이 더웠습니다. 이런 때는 사람들이 뭘 많이 찾죠? 음식점에 가면 냉면을 찾죠. 그리고 빙가루를 많이 먹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우니까 그렇죠. 몸에서 수분을 땡기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인스턴트 식품들, 특별히 길거리 가면서 전부 냉커피 들고 가는 걸 자주 보셨을 거예요. 차가운 것을,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차가운 것을 갖다 먹으면 그 자기가 지금 부족하는 이 수분 부족을 채워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임시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물이라든지 이 인스턴트 식품을 만들어놓은 두 가지 것 중에 어느 것이 이 수분 흡수에 좋겠어요? 목마름에 어느 것이 좋겠어요? 그건 물어보나마나 물이 좋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빙가루를 찾죠. 근데 빙가루는 자꾸 뭐예요? 땡기는 거예요. 먹고 나면 또 땡기고 먹고 나면 또 땡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을 충분히 먹으면 그 땡기는 목마름이 뭐예요? 가셔지는 거죠. 그 연구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우선 일시적인 것을 자꾸 땡기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갈증이 있죠. 갈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번뇌스러운 거, 고민스러운 거. 여러분 지금 저 여기 계시지만은 저를 포함해서 전부예요. 고민이 있죠. 스트레스들이 각종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목마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인생의 갈증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각가지 여러 가지 신들을 찾는 거죠. 종교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라고 하면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어요. 하등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 산에 무슨 무당푸닥거리 하는 이 하등 종교들이죠. 고등 종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4대 종교라고 하죠. 세계 4대 종교, 불교, 유교, 또 기독교, 하나는 이제 회교들이죠.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어요. 왜 종교를 찾습니까? 인생이 고통스럽다 그거예요. 괴롭다 그거예요. 갈증을 느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들을 찾아서 그 갈증을 해결해 볼. 인생의 최고의 갈증이 뭔 줄 압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최고가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저는 이 병원에서 이렇게 여러 해 있으면서 수많은 분들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1,300분 정도 그분들을 만져주고 다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임종 예배도 같이 드려봤어요. 마지막 큰 숨을 내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도 제가 예배 집례를 해봤습니다만, 인생의 가장 큰 고뇌가 뭐냐? 죽음이라고요.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고뇌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병상에 계십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저 앞에 계신 저분도 저하고 얘기도 하고 뭐 몇 주간 계속 예배도 잘 드시고, 예배를 지금 못 드죠. 그럼 예배를 저분이 모르느냐? 아니에요. 사람의 이 죽음의 끝이 가장 끝까지 남는 게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발표만 저 듣고 얘기만 못할 뿐이지, 마지막 청각이 딸깍 넘어가는 것이 죽음 끝이에요. 다 듣습니다. 저는 확실히 그걸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어제 저녁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요한복음을 선택했어요. 자, 이 요한복음 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포르떡 5개로 5,000명 먹인 사건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말할 때 남자 수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 어린아이 합하면 한 2만 몇천 명이 그 넓은 광야에 모여서 하루 종일 예수님이 말씀하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저녁이 되니까 어때요? 배가 고프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고자 해서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다면, 예수님이나 드세요 하고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그 물고기와 떡이 계속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았다는 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이 오늘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후의 사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뭘 메시지를 전하냐? 자, 이 사람들 먹을 거 다 먹어서 그 배부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것은 매일 먹는 양식,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생명수와 같은 그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미있는 것은 뒤쪽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잘 알아듣지 못하고, 무슨 얘기야, 우리에게 밥이나 주고 빵이나 주고 고기나 주면 되는 거지, 알아듣지 못하고 어때요? 다 갑니다. 그 다음날 빵 안 주고 그러니까 다 떠났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여기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그 떠난 사람들에게 물어요. 자, 제자들, 떠난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12명의 제자가 남아있는데, 야, 너희들도 떠나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자, 6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야, 너희도 저 2만 몇천 명이 어젯밤 다 먹었는데 이제 빵 주지 않고 다 떠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거기 보십시오.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갑니까? 이게 뭐냐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자, 당신이 우리에게 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봐야 7, 80년 사는 건데, 그 이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당신의 생명의 말씀이 당신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떠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40년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원로 목사가 됐어요. 저 예수 믿게 보입니까? 집사님이시죠? 저 예수 믿게 보여요? 네, 예수 믿게 보여요. 잘 봐서 그런 거예요. 저 예수 믿게 안 보입니다. 저도 굉장히 이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아주 굉장한 사람이에요. 욕심 많고 예수 믿게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목회 생활을 하고 성도들과 관계를 가지며 지금까지 왔어요. 뭐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의 겉면만,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겉만 읽었다면 저도 일찍 떠날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다른 종교처럼 뭔가 잘 살고 건강하고 그것만 추구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생의 말씀, 내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확증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내가 이 임종 예배도 여러 번 드려봤어요. 그런데 제게 그런 영원한
생명에 보장되지 않으면 그거 하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사기꾼이에요. 그 말씀이 확실한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짧은 6, 70년의 생애보다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한 번도 인생의 갈증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만족해요. 주 안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육신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만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됐어요. 자 보세요.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뭐예요? 갈증에 가라지 않는, 영원히 뭐예요?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족해요. 예수 안에서 살면. 예? 예수를 믿어도 참 죄송한 얘기예요.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항상 생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예? 원망 많고 불평하고. 그게 뭐냐면 인간적인 그런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해봐요?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삶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계속적으로 뭐예요?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삶이 계속 연장이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그러한 영적인 삶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로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너희 나 지금 그런 식으로 믿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믿지 않는도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가르쳐요. 나를 믿으면 목마르지 않는 원인을 얘기합니다. 자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와서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다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다니죠. 교회당에 다닐 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많지 않아요. 죄송한 얘기예요. 예배당에만 다닐 뿐이에요. 예배당에 왜 다녀요? 예배당에 왜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한국 기독교는 사실 누가 이 전문지 신학자들도 얘기합니다만은 기복주의 신앙이 너무 많아요. 뭐 복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언제나 갈증을 누리는 거겠죠. 예? 우리가 보세요. 바다에 가가지고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바닷물을 먹어보세요. 어때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잘 살고 뭐가 그거 구해보세요. 그건 언제나 뭐예요? 껄떡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찾아서 자꾸 헤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다른 병상에서 이제 임종하시는 분을 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물질이 많잖아요, 조금.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안 돌아가시려고. 가족들 간에도 이 관계가 정말 가슴 저리도록 이렇게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고통스러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보세요.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랬어요. 내게 나를 보내신 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합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4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오는 마지막 날이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날에 발걸음 하나만 건너뛰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감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건 한계성이에요. 그걸 발 하나 뛰어넘는 저 세상의 세계를 갖다가 이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걸 갖다가 왜 습득하려고 했는데 못해요. 철학자들이 보세요. 동서양 철학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인생이 뭐냐 그게요. 예? 인생은 나서 왜 죽느냐 그거예요. 그 문제를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해결을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한 걸음 넘어뛰는 생은 이상적인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되는 거예요. 한계, 미치는 거예요. 벽이에요, 벽.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벽이에요. 인간의 지식의 딱 벽이에요. 그 너머를 갖다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지식의 한계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해요?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라. 참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정말 믿을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그건 저는 고백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봉사를 하고 아이고 만나는 얘기 나누잖아요. 어디다 호스피스 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봉사를 아유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하세요 그래요? 내가 꼭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봉사하시는 분이나 모든 분들이 그러세요. 내가 한다. 그건 실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는 뭐예요? 그의 도구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병상에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저는 안타까워요. 좋아지면 좋을 텐데. 점점 더.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이 앞에 계시는 병상에 계시는 분들. 저하고 몇 주간 얘기 드려요. 예배 때 되면요.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세요. 야, 나 보면서 저분이 예수를 언제 믿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한 4주, 5주 전인가는요. 어떤 분이 저기 장로님 저 갔다는 가셨는데 헌금을 드리시니까 저한테 예배를 다 마치시고 손에 어디서 들었는지 한 꽉꽉 이래가지고 1,000원짜리 이렇게 해서 헌금을 드리신다고. 좀 믿음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깊은 거예요. 아, 이런 일들이. 근데 오늘 이렇게 일어나시지 못하시죠. 그러나 저는 믿어요.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시간 이제 이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우리 동기들은 그래요. 목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 병원에 가서 예배를 왜 드려 좀 쉬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은 목회 내 생애 가운데 원로 목사가 됐지만은 목회 생애 가운데 내가 가장 아름다운 내가 언제까지 하려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하려는지.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저는 목회 사역 가운데 참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도 언젠가는 이 병상에 또 해야 되거든요. 그때가 되면 저를 그렇게 위로해 줄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쇠약해져 가지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마시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오늘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한우분들을 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인생의 여정의 끝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사 영적으로 갈증함이 없는 생애를 마무리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한 시간 가족들과 간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도 하늘의 위로함과 평안함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새로 입원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동에 섬기는 분들과 쉼터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스피스 단상 제가 읽어드리고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쌓이는 스트레스 지금 내다 버려야 하는 제안입니다. 현대인들은 갖가지 스트레스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약은 단연 신경안정제와 초과민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약들이 잘 팔리는 것은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 스트레스를 다 받고 삽니다. 아이들로부터 노인 그 누구도 예외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방송국에서 서울 강남에 사는 어린이를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학원을 무려 9군데나 다니다가 신경정신과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과도한 부모의 관심이 스트레스에 덫에 걸리게 해 아이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의학적 용어로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 등의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면증, 노이로제, 우울증 등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나기도 해 또 다른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몸 안에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건전치 못한 방법으로 줄담배를 피우고 술을 진탕 마시며 마약이나 수면제를 가까이 하고 각종 오락과 향락에 도취되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사람을 결국 폐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건전한 방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먼저 좋은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며 좋은 시와 음악을 명상하고 따라 부르며 악기 하나를 배워 가까이 놓고 자주 연주해 봅니다. 제 경우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여러 악기를 연주해 보는데 딴따라 수준이죠. 한참 연주하다 보면 스트레스는 말끔히 제거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친구들과 모여 별 의미도 없는 말을 주고받다가 크게 웃어보기도 합니다. 누군가 웃음이 보약이라 했는데 한참 웃다 보면 머릿속이 텅 빈 것을 느낍니다. 그 시원함이란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죠. 지금 스트레스가 쌓였습니까? 버리지 않으면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몸 안에 쌓인 스트레스 건전한 방법으로 내다 버려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문제죠. 우리 찬송가 마지막으로 279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맘 먹고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 가족들 위에 간병하시는 분들 또 이 병원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에 우리 쉼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